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찔리신 주님의 구멍 나신 그 손에 우리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신 주님의 구멍 난 그 발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현신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우리 조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주호 성도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 담아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혹시 이 질문이 너무 좀 거창하게 느껴지시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내 삶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분명히 답을 찾아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다. 이런 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회복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맞죠? 네. 저 역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실천 목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배의 회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즉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 회복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상식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 회복의 시작이다. 교회에 뿌리 내린 악습을 끊고 적폐를 청산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깨어있고 의식 있는 교회를 바라는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병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것, 상식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 둘 다 일리가 있고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참 아프지만 교회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너무나 타락한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저만 들었어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분들이에요. 더 이상 소망 없는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분들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믿음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타락했다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아직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싶은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저마다의 의미 있는 답변과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회복이 나로부터 회복되고 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특별한 영성을 가지면 교회가 회복될까요? 내가 교회를 정의롭게 만들면 교회가 회복될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는 답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답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방향성을 놓치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교회의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본문 그 방향성을 놓치고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중보자 느헤미야를 준비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런 해석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했더니 성벽의 재건과 예루살렘에 돌아간 남아있는 자들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본문이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한 주 동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회복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의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회복되었더라, 이게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의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에 집중하면서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먼저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으신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진노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이끄셨고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이루어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고 이스라엘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이 단순히 법조문을 어긴 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를 지금 지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중대한 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포함해서 회개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이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회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정들었던 70년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회개한 자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이 죄인의 그룹에 자기까지도 자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할 때에 자신은 제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신을 주 앞에서 범죄한 자들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들도, 수산궁에 남아있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의 나태함도 죄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무관심에 있는 자기도 주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의 지금 이 고백은 이런 의미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이 이 땅에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금 회복의 방향을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느헤미야가 유일한 희망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을 벌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통해서 그거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벌을 실제로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겁만 주고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역사로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공의는 반대로 소망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 말씀을 주중에 한번 정독하고 오시면 제 설교가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사실 좀 생소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기쁨의 가족 유튜브 채널 방에 링크를 좀 누르셔서 주중에도 한번 말씀을 꼭 한 번 이상 더 듣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벌을 받은 저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십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속의 주님께 내가 다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서 저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회복이시고 근원이시고 토대이시고 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내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이것에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그 한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로 모인 사람에게는 애초에 희망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일군 편한 삶을 포기하고 작정하고 결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이지만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곧 금방 나태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비굴하게 타협할 수 있고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기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죄의 길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로 모인 사람의 한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처음 이 교회, 처음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에게 영의 젖을 먹인 이 어머니,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혹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나에게 영의 꼴을 먹여준 이 어머니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바라본다면 이 교회가 혹 더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신실하게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본다면 어떻게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없어도 된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기준일 뿐입니다. 내 마음에 저런 사람은 없는 게 낫겠다, 저 사람은 빠지는 게 좋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은 없는 게 낫겠다, 내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를 일으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회복하겠다, 내 삶을 회복하겠다, 교만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심정을 품고 저는 이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